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유치부 온라인 봄 성경학교가 11일 주일부터 18일 이렇게 2주간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1년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 영상이 금요일에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15주차 열왕기하 5장부터 역대상 4장까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힘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성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저희들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종식되어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화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워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하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은 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간 또 공석 중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 박지은 목사님이 오시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교회와 또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 또 오실 때 계획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 계획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아부터 청년부까지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서 이 세대보다 더 나은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일, 18일 또 우리 유치부 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 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가루 중인 한우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미자립교와 성교주의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영역 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서 연육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이성원 목사님 말씀 힘있게 선포할 때 저희들 귀한 말씀 듣고 오늘도 복된 하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려 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들 연약하고 그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의로든지 실수로든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용서를 빌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베풀기도 하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TV나 드라마, 영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많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복수를 하면서 이게 권성징악이랑 겹쳐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좀 유행으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용서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보다는 외면, 회피, 또 복수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용서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의견들과 랍비들의 이런 토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만약 형제가 자신에게 반복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정통에서는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4번을 더해서 7번, 이 7은 완전함을 상징하죠. 아마도 완전함을 상징해서 베드로가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7번을 용서해 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더 선하고 자비가 많은 완벽한 백성임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다른 대답을 내놓으시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 곱하기 70이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반복되는 실수를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다 세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게다가 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러 사람을 한 명 한 명 다 세면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셀 수 있습니까? 너는 나한테 123번 죄를 저질렀어. 근데 아직 490번이 안 됐으니까. 또 너는 이제 287번까지 나한테 죄를 지었어. 아직 490번이 안 됐네. 이렇게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다 세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실수를 490번까지 셀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를 세지 말라는 것이죠. 복수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에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의 숫자를 세는 것은 그만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이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7번은 참았지만 그 다음부터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8번째는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수는 인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전쟁, 자살, 폭탄, 테러, 범죄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이웃 간의 불화, 깨어진 가정, 교회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바로 복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수는 용서의 반대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용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는 한 주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인은 왕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왕과 2명의 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사업을 벌였거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거나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나라 군인들을 다른 데에 횡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000달란트가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제가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약 6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6조 원. 6조 원을 빚졌다. 개인이 갚으려면 너무나도 많은 돈이죠. 대를 거쳐서 갚기도 힘든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이 종은 이러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은 이제 종에게 그의 가족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죠. 이를 불쌍히 여긴 왕은 용서를 해줍니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감옥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종은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 갚으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왕은 그 종의 사정과 가정 상황과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빨린 말이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후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를 길가에서 만나는데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 아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몇십만 배나 되는 아까 탕감받은 그 종의 빚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입니다. 이제 왕과 종의 역할이 좀 바뀌어져. 이제 종이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빚을 진 사람이고 이제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를 대하는 태도는 아까 왕과 이 종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종은 동료의 목덜미를 잡고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협박합니다. 이에 종의 동료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아까 말했던 종의 내가 다 갚으리이다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종은 다 갚겠다고 하지만 이 동료는 그냥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아까 종은 거짓말을,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지만 지금 동료는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는 현실적인 고백인 거예요. 실현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조금만 그 종이 참아도 그 동료에게 빚을 다 갚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죠. 종은 지금 당장 갚으라며 그를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31절에 3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종이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둔 과정을 종의 동료들이 지켜보았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 소식을 이제 감옥에 있는 종에게 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근데 이것을 왜 왕에게 알렸을까요? 동료들은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의 위선적인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를 괘씸하게 하여 마찬가지로 화내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을 받지도 않고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동료를 그 작은 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왕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아니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 모든 형벌을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하도록 하셨고 십자가 도상에서 죽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위치에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6조 원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용서를 본받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명분, 아니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뭘까요? 용서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의 틈을 잠시 종이로 덮어두고 상처를 안 받은 척, 아무 잘못이 없었던 척 그냥 넘어가면
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가까운 관계, 특히 가족이나 교회 형제자매가 나에게 불쾌하게 대했거나 못 살게 굴었거나 거짓말을 했다던가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로 불편해질까 봐 그 악을 대면하지 않고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라니까 그저 섣부르게 용서하고 그냥 나 혼자 참고 나 혼자 넘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깊은 마음속까지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들은 실제로 그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지금 후벼 파는 고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용서로서 해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용납하는 사이로 남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해외 영상에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용서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용서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기 전까지 그 상처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교회로 하여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누군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의 도구,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의 문제가 풀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서 천국에서까지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중에 많은 분량이 지금 용서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그러한 용서를 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려면 우리의 자존심, 위선을 버려야 되거든요. 또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가 나오면은 그것도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내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용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용서는 넉넉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용서를, 그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복수의 반대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몇 번을 잘못해도 우리는 복수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용서는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기 전까지 상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하늘에서조차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용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무한한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나부터 살기 위해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서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의 기쁨, 진정한 용서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연희교회 안에 진정한 용서를 통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기억들과 마음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가슴 속으로만 묻어두는 용서가 아닌 회복과 화해를 이루는 우리 연희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매여 있는 것들, 묵힌 것들, 주님 모두 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